이 거창고등학교는 철저한 기독교 정신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집안 명문 고등학교로 유명합니다. 거창고등학교의 세계적인 지휘자라고 할 수 있는 정명훈 씨가 두 아들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정재계의 인사들의 자제들이 앞다투어 가고자 하는 또 가는 학교로 유명하지요. 시골에서 대학 진학률이 88%, 굉장하지요. 더군다나 해마다 한 180명 정도 졸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4분의 1이 서울대, 연세대, 또 고려대에 진학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글쎄 대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오히려 시골로 유학을 내려가는 그런 진풍경을 연출하는 학교가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오늘의 이 거창고등학교가 이렇게 되게 된 배경에는 한국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었던 전영창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전영창 씨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로 유학 비자를 받아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컨콜디아 대학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1956년 졸업과 함께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전대, 지금의 한남대 학장이었던 윌리엄 린튼 박사가 그에게 부학장으로 오라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자, 그는 미래가 보장된 길을 버리고 시골 거창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창고등학교를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전영창 선생님은 귀국 전인 1956년 1월 미국 포틀랜드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모님이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날 사모님의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간단한 인사를 끝내고 차로 이동 중에 한참 만에 사모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 선생님, 오늘 정말 미안합니다. 오늘은 무척 우울한 날입니다. 아니, 왜 사모님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짐 엘리엇 선교사가 에콰도르 밀림지대에서 살해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로 아침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뿐만 아니라 4명의 선교사가 함께 살해를 당했습니다. 설교하러 가는 이 전 선생 마음속에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설교를 하고 그날 밤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인종도 언어도 다른 인디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선교사가 있는데 제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조국을 위해 한 알에 썩어져가는 밀알이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는 귀국해가지고 거창고등학교의 설립자인 주경중 씨를 만나서 학교가 빚 때문에 문을 닫게 되었으니까 이제 당신이 이 학교를 인수 운영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달려가 보니 학교는 폐교 일보 직전이었고 또 모든 학교의 재산이 최신청에 여기 저당 잡혀가지고 언제 찬압이 들어올는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 물론 학교가 망할 것을 알고 이미 다 학교를 떠나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1956년 4월 12일 날 전영창 씨는 거창고등학교에 부임해가지고 남아있는 8명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이미 학교가 진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2년 후 1958년 4월 학교가 넘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전영찬 씨가 성경과 찬송 그리고 담요 한 장을 가지고 거창읍에서 40리 떨어진 산 중턱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에 갔다 와서 이 나라에 좋은 고등학교 교육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학교가 빚으로 넘어가게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사흘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가슴은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나흘째 되는 날,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동안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일주일 금식 기도 끝난 다음 서울로 올라가서 일간 신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광고를 내겠습니다 라고 세게 나왔습니다. 자, 일주일 금식 기도 마치고 하산을 해보니 조우복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성도가 보낸 수표 한 장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까 그 당시에 2,050불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부채를 정확하게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영창 씨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영창 선생님에 의해서 거창고등학교가 다시 거듭나게 되었고, 오늘에 와가지고는 명문고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 중간에 한 가지 단계가 또 있어요. 거창고가 전국에서 뜨게 된 또 한 가지의 동기가 있다면은, 지금 거창고등학교 강단에 가면 벽면에 크게 부착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험 정신과 도전 정신으로 똘똘 뭉쳐진 직업 10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업 10계명이 있어요. 자, 우리 전영창 씨가 만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주입시키는 취업 10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한번 화면 한번 보실래요?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문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째, 부모나 아내나 이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의 경우라면, 아니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경우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역설 아닙니까? 역설? 편리한 길보다는 바른 길을 가라고 하는 얘기고, 안주하는 그런 인생 아닌 도전하는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얘기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도전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쉬지 않는 도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입니다. 현재 그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이젠 하던 일도 멈추고 내려놓아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마는, 그럼에도 40대 못지않는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 어떤 산지입니까? 헤브론 산지예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헤브론은 예루살렘 서남쪽에 위치한 1013m가 되는 고지대입니다. 고지대. 그 고지대 위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자이언트족이에요. 고인족이라고, 고인족. 더군다나 이 헤브론 산지가 어떤 곳인가 하면 지형적으로 험할 뿐만 아니라 요새 지역이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사를 보게 되면 이곳에서 전쟁을 치르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헤브론 산지는 불가능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한번 지금으로부터 본문으로부터 45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민수기 한번 13장 33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헤브론 산지를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10명의 보고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거인족과 메뚜기와의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사람 대 사람이 아니고 거인들과 메뚜기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전혀 승산이 없는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것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정복했을까요?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정복하지 못했더라면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 다음 13절, 14절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85세의 나이로 불가능의 상징이었던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 이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갈렙이 정복했으면 우리도 정복할 수가 있고, 갈렙이 승리했으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이에요. 자, 갈렙이 어떻게 불가능의 상징이었던 산지를 정복 또 점령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노하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세 단어가 있는데 첫째가 성실성입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성실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10대 2예요. 10대 2. 갈렙은 창조적인 소수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성실한 사람은 언행이 진실할 뿐만 아니라 정직합니다. 근데 마음이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좋은 것을 보고도 악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막 통곡하게 만듭니다. 지도자를 향해서 막 원망하면서 막 거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만큼은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는, 성실이 그의 유일한 무기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원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가 성실입니다. 성실. 한번 시편 100편 5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성품이 성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시편 37편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는지 한번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소원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왜?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서론에서 거창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왕에 거창고 얘기가 나왔으니 한마디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역대 교장 선생님 가운데 전성은 씨가 있어요. 역대 교장 선생님 가운데 전성은 씨에 의해서 거창고등학교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평교사 시절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여성의 성격이 너무 특이해, 너무 달라.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결심을 먹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허송세월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날도 술을 진창 먹고 돌아오다가 그 학교의 관리 집사님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대로 주먹으로 갈기기 시작을 하는데 좌우지간 다른 학교도 아니고 어떻게 고창고 선생님이
철저한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이런 학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술 고주망태기가 될 수가 있느냐 해서 그대로 패는데 막 개 패듯이 패더랍니다. 이 관리 집사님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아주 성격이 아주 불같은 교장 선생님조차도 이분을 무서워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정신 이상자 부인과 20년을 넘게 살고 실컷 얻어 터진 다음에 이 전 선생님이, 전성은 씨가 그동안 너무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을 얻어맞고 그분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속아서, 정신 이상자에게 속아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2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그 부인하고 살 수가 있느냐? 왜? 당신은 지금 성격 차이로 지금 이혼을 하기로 마음에는 결정을 내렸는데 막상 실행에 지금 옮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관리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결혼식 서양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속아서 결혼을 했지만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에 예!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고, 아내가 정신병자라고 정신 이상자라고 해서 어떻게 아내를 버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반문이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던 오늘의 전성은 교장 선생님은 그때 생각을 달리 했고 여전히 지금도 성격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지금까지 무사히 살고 있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리고 그 관리 집사님의 신앙적 태도가 오늘의 거창고를 명문고로 만드는데 일조했음을 전성은 교장 선생님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학식이 높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아야만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과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이런 성실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인간 승리가 따로 없다는 얘기예요. 성격은 비록 괴팍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성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실성의 승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 여러분들의 성실 지수 10점 만점을 제가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의 성실 지수는 몇 점이나 받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의 산지를 놓고 한번 성실성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산지가 있잖아요. 그 산지를 앞에 놓고 한번 성실성에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보는 그런 특세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들의 성실성이 사순절을 통해서 확증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충성심입니다. 자, 8절 9절인데 한번 8절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두 번씩 강조되는 것이 충성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지속적이고 변함이 없는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는 8절과 9절입니다. 갈렙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45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45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5년 동안, 특별히 광야 45년 동안 이렇게 광야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타락과 유혹이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면서 쓰러지고 믿음의 변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렙만큼은 45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이 흔들림이 없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45년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의 충성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가 뭔가 하면은 시종 여일한 충성이에요. 결코 용두사미가 아니에요. 반짝 충성도 아니에요. 일편단심민 45년을 하루같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쏟아놓았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충성이에요. 비유하건대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환경에 지배를 받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바꾸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역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을 하게 됩니다.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충성합니다. 이런 충성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놓여있는 산지가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또는 충성 지수는 어떠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강건성에 있습니다.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보세요. 여전히 강건하니. 자, 모세가 45년 전 모세가 나를 헤브론으로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여전히 강건하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40세와 85세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힘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이 더 강건하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고백입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귀가 따갑게 들으면서 그때 만들어진 게 국민체조라고 하는 게 그런 배경 속에서 왜 체력이 국력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걸맞게 만들어진 것이 그게 바로 국민체. 아침에 학교 조회하면서 학교 시작하면서 맨날 뭐 하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일어나서 국민체조 한번 하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체력은 국력일 뿐만 아니라 체력이 곧 영역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고 마음이 있어도 육신이 연약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근데 갈렙을 여러분 보세요. 그는 모세가 가나안의 스파이로 보낼 때나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나 여전하다는 얘기예요. 싸움에나 출입에나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 이런 건강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덤벼라이 잡것들아 하면서 용기 백배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코아흐라고 하는 이 말은 육체적인 힘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담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체적으로만 힘이 있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에 와가지고 당당하게 저 앞에 보이는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당당하게 지금 요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 천하무적 장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르시카 섬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의 키가 157cm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나폴레옹입니다. 이 나폴레옹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그의 마인드라고 생각하는데 땅에서 당신의 키를 재면 가장 작은 장수지만 하늘에서부터 키를 재게 되면 내가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인드 가지고 북쪽으로는 러시아를,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자, 유럽 대륙을 지배한 그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지요. 그런데 추운 겨울 알프스를 넘어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결국 패배를 해가지고 결과 엘바 섬으로 유배를 당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탈출해서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가지고 황제로 즉위하고는 1815년 프로시아와 영국의 연합군과
워털루에서 전쟁을, 그 유명한 워털루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이요, 왜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했느냐? 그 패인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너무나 흥미로워요. 아신 대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성 위궤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발전해가지고 변비가 되었습니다. 변비가 심해져가지고 치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을 탈 때에도 치질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었다. 그래서 주치의가 그 고통을 완화시키는 통증 주사를 놔야만 하는. 자, 이제 워털루 전쟁을 앞에 놓고 전날 밤 너무 치질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전쟁 출전할 시간에 2시간을 지연을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영국을 지원하는 프로이센 군대가 합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주치의로부터 강한 마취제를 맞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결국 그는 마취제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쟁을 치르게 되고 결국 여지없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워털루 전쟁에서의 패배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작전이나 전략상의 문제가 있어서 아니고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변비, 그냥 우습게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치질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데 등산을 하면서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뭐냐라고 지난번에 누군가 묻길래 모래알입니다 그랬어요. 모래알이에요. 신발 속에 모래 하나 들어가게 되면 등산하는 사람들에겐 그게 얼마나, 조그만 모래 하나가 신발 발바닥에 들어가 있어. 신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등산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아니 그까지 돌도 아니고 모래 하나, 신발 안에 모래 하나 들어갔다 아니라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조그만 모래 하나가 얼마나 고통을 가져다 신발 벗지 않을래야 벗지 않을 수 없게 만들다니까요. 아무리 세계를 호령하고 세계를 제패하면 뭘 합니까? 건강 하나 지키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 우리는 건강하게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기독교만큼 육체의 소중함과 건강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종교가 또 있을까? 대체적으로 이단들의 공통점은 이원론이잖아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육체를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영이 순수해지고 영이 거룩해진다고 믿고 있는 이단들이 얼마나 대부분 이원론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상하리만큼, 아니 지나치리만큼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의 소중함과 건강함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성령님을 모시는 성령의 성전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영혼 불멸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몸의 부활, 사도신경 맞으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지,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을 우리가 깨끗하게 건강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지금 어떠십니까? 아니 어떻게 여러분들 건강 관리들 하고 계십니까? 아니 앞에 산지를 놓고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십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기도만 하면 저절로 여러분 건강의 질이라고 아직도 미신을 여러분 따라가고 있습니까? 건강은 원하면서도 그에 걸맞는 무언가가 없다면은 이 또한 미신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먹는 것에서부터 잠자는 것, 아침에 일어나는 것, 시간 계획, 운동 계획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85세가 돼도 당당하게 저 앞에 보이는 불가능의 상징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정복해서 내 땅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강이 없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히 이런 요구를 여호수아 장군에게,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거저되는 일 없습니다. 이거 다 훈련이요, 운동이요, 이게 연습의
결과지 저절로 건강이 지켜지는 것 없다는 얘기. 건강은 원하면서도 그에 걸맞는 그 다음에 계획이나 액션도 없다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산지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될,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산지가 뭐예요? 개인적인 산지는 뭐고, 가정의 산지는 뭐고, 여러분 직장의 산지는 뭐고, 여러분의 사업상의 산지는 뭐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산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교회의 산지는 주차장 부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 앞에 우리가 순복음교회 주차장 3층을 주일마다 한 50여 대 되고 있습니다. 50대를 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지금 부동산에 뭐 내놨다면서요.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덥석 무는 사람이 지금 없는 가운데 무슨 현대가 어떠고 저쩌고 지금 계속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어느 날 지금 저게 지금 다른 데 넘어가서 팔렸다. 그럼 50대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50여 대는 지금 어디로 가요? 우리 주차장 50대는 어디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낭패를.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한번 교회적인 산지를 앞에 놓고 40일 동안 불가능하게 여겨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번 기도 무릎으로 한번 도전해 보자. 기도도 못합니까?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산지를 주소서. 우리 교회에 산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 해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양 불가능한 이유들을 찾지 말고 갈렙 모양 가능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얘기죠.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선포해보자는 얘기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번 선포해보. 여러분 생각도 못해요? 아니 선포도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산지는 뭐고, 가정의 산지는 뭐고, 여러분들의 직장이라든지 여러분의 사업상의 산지가 있을 거라고요. 우리 교회의 산지가 있듯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분명히 정복해야만 되는, 반드시 넘어가야만 되는 산지가 있을 거라고요. 산지. 그러니까 이번 사순절은 남들이 새벽 깨운다니까 나도 한번 깨워볼, 아니요, 그렇게 새벽하지 마세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새벽을 깨워야 되는 것이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내가 장담하건대 그런 사람들은 10중 8구 다 실패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보자 덩달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다 낙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시작할 때부터 분명한 목적을 정해놓고 분명한 목표, 산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산지가 뭐냐 이거예요. 가정적인 또는 사업상의 산지가 분명히 있을 거다. 분명한 한번 목표. 전영찬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었듯이 구체적인 한번 목표와 함께 사순절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2의 제3의 갈렙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 한번 하십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세.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선포식을 하겠습니다.